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욥기 39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40장 6절에서 1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욥에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를 의롭다 하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욥기 전체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물음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원인 모를 재앙, 이유 없는 상실,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인간의 이성으로 따져보면 욥은 의로웠고 따라서 그는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와 같아서 또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 목소리가 천둥과 같아서 너 스스로 구원을 베풀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의 정의를 너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은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기준,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논리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는 어떤 단순한 공정함이나 형평성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알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의롭다 하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씀은 욥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억울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거나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신처럼 분노를 쏟을 수 있느냐?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느냐? 악인을 한꺼번에 흙에 묻을 수 있느냐? 이러한 일들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권능은 결코 인간의 시간이나 또는 논리나 생각이나 판단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손으로는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또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지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고난과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말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하고 설명받고 싶어하고 또 억울함을 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 이전에, 설명 이전에, 억울함을 푸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정의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또 그 신뢰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될 때 믿고 설명이 충분해서 납득이 될 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풀릴 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북과 남, 동과 서, 이념, 나이, 남녀로 갈라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갈라진 이 땅을 하나로 싸매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해주심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